이래 이제 보면은요, 8미션 팀 사무원이 따로 있고, 집중팀 사무원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캠프팀 사무원이 따로 있고, 그 사무원을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여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근데, 다 맞는 거거든요. 누구 사무원이든 다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표신하기는 안 싸우는데, 자꾸 이렇게 뭐 싸우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하는 것이 사무들이냐, 아니다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 맞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잡고 뭐 한다, 그 사모늘이라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늘이라는 거는 내가 하루를 사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다 방향 맞추고 사느냐 그 얘기지. 사모늘이 딱 이거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내처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모늘을 가서 미션팀에 가서 사모늘 강의한 사람이 다 사모늘이다. 이러면 또 기도 제목이 어딨냐. 그냥 임마누엘이 기도 제목에 이래 보세요. 뭔 일이 안 되지. 뭔가 동기를 줘야 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동기를 안 주기 때문에 막 죽으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성도들 열심히 하게 하려면 순복음이 최고야. 막 목표 세우고 막 그래 해야 되는데 이제 참 이게 성령이 따라 살라다 보니까 인문지를 쓰는 게 좋은데 이제 굳이 꼭 우리가 이제 사모늘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기도 제목이. 복음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일, 그게 사명이란 말이야.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건 소명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은 렘넌트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 사명을 잡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메시지 듣고 말씀 읽다가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니라고 나는 어린아이란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너 어린아이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뭘 명령하든지 가서 말하고 누구에게 보낸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건 누가 말 안 해도 이게 사실은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이게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을 놓고 세계 복음이라는 언약을 놓고 내가 꼭 해야 될 사명 기도가 있다면은 당연하게 이게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거요. 그럼 오늘의 전도는 내가 만난 렘넌트 현장이 오늘의 전도가 되는 거고, 그게요. 그러니까 사모오늘을 여러분 우리가 찾은다 할 때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이라는 이 언약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내가 해야 될 사명,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사실은 말씀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렘넌트를 만나도 너무 아무 의미 없지.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사는 것이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굳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 오늘을 가지고 우리가 24시를 살아간다면은 복음 운동을 놓고 꼭 절대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렘넌트 운동이다. 우리 단체, 우리 시대의 방향이 이거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이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 읽다가 말씀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만나는 현장이 나의 전도다. 그렇지?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이렇게 이제 굳이 오늘 확인하자면 저렇게 좀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 전도학 메시지가 갈보리산 사건의 포럼이죠. 갈보리산 사건의 포럼. 성경의 결론이 복음, 기도, 전도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여기서 나온 게 21가지 본질. 그러니까 이 21가지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은 뭐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천명, 소명, 사명.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이 복음을 일심, 전심, 지속. 오직 복음 오직. 그러면은 오늘 응답이 있어요. 모든 현장의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뭐 몇 시간은 뭐하고 몇 시간 이거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24, 25 이거는 이제 영원한 응답으로. 그리고 요게 복음 이거는 그리스도 이거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모르면은 기도해도 별 의미가 없죠. 자, 전도가 뭡니까? 이 복음이 각인되고 이렇게 기도로 뿌리가 내려지면은 당연하게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요 각인의 증인으로요. 각인 바꾸는 증인. 뿌리 바꾸는 증인, 체질 바꾸는 증인으로. 그게 전도다. 자,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남긴 말이란 말이야.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나를 발견하도록 다 끝냈어요. 진짜 나를 발견하도록.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끝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안 끝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죠. 안 끝난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일단 그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인정을 해놔야 돼요.
내가 지금도 뭔가 낙심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낙심을 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입맛이 없다고 그래야지. 음식 입맛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발견하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안고사님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가까운 사이에 우리 둘이 지금 제일 가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안고사님은 낙심 없어요? 뭐 갈등 없어요? 아무 문제 없지? 그게 왜 아무 문제 없냐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있지. 근데 없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는 것이지. 거기서 나오는 순간 고민, 갈등, 문제 생겨요. 세계에 복음화 하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 하도록.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하겠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고 또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면은 건망증도 생기고 하니까 혹시 잊어버릴까봐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에 성령 충만. 이거는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게 뭔 약이 나왔다는데 그 약을 빨리 먹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뇌 세포 살아나는 약이 나왔다더만. 집에서 나올 때에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나올 때가 10번 중에 한 3번은 있어요. 집에서 10번 나오냐면 한 3번 정도는 놓고 나와요. 그걸 다시 들어가서 가져오고. 이렇게. 어쨌든 집에서 핸드폰 찾을 때가 많아요. 몰라요. 핸드폰을 화장실에 갖고 들어갔는지 화장실에 놔두고 나와가지고 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전화해보고. 핸드폰은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거는요. 아무리 뭐 아프리카 가면 뭐 강도가 많다더래. 그 강도가 이걸 못 뺏어가요. 강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한번 유 목사님이 제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그 양반은 꼭 밤에 혼자 나가지는 습관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현장에 보신다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혼자 나오신 거야. 이제 그 쓰리바가 끊고. 그래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는 시내에서 벗어나니까 그냥 어두워지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근데 뒤에 한 두 놈이 딱 따라붙어요. 그럼 당신이 아무리 뭐 싸움 잘한다 하지만 되겠어요. 이렇게 싸움도 최고가 있어야 하는 거지. 네? 겁이 들썩 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휙 돌아가지고 확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갑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
저 강도가 그럼 뭘로 해치겠어요? 지갑 안 가져 나왔다는데. 지갑까지 나와야 되겠네, 이러면은. 그게 사실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야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이거는 뺏길 수 없다. 이거는 감옥에 가도 이거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는 자꾸 돈 안 준다고 말하지만 돈은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주님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이걸 주셨겠어요. 갈보리산 포럼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원에 가서 주신 말씀. 이 갈보리산의 은혜는 성경에 나타난 문제를 끝내버린 것이다. 인간 모든 문제의 키여 그게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게. 그래서 여기 진정한 문제, 틀린 문제, 영원한 문제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진짜 내 문제 모르면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답이 될 수가 없어. 지금 빨리 종교 생활에서요, 빨리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거잖아요. 지금 열매, 이 열매를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열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뭐 우리가 뭐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모이면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 별로 안 됐다 이런 동정 어린 얘기는 하지만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칭찬하신 분은 없어요. 참 이제 나이 드셔가 참 안 됐다. 끝이 별로 참 그렇다. 그러지만은 그분이 해온 사역에 대해서 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잘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학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신학을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전에 우리 그 한국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과거나 현실을 놓고 신앙생활 안 했어요. 저 미래. 그때야 이제 하도 소망이 안 보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만 얘기했을지 몰라, 선교사들이. 아무리 뭐 해도 되겠나 싶어가지고.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는요, 현실 어려워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게요. 뭐 동기 그런 거 없었어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들어오면서 그 주 인물이 이제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이 현실 문제를 놓고 신앙을 가르친 거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나쁜 말은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중이라는 게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예요. 초창기 때 선교사들 와가지고, 과거 인간 문제가 뭐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도 집중 안 하고, 너무 절박해 보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천국의 소망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신앙은 무조건 여기요,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현실 문제를 놓고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여기에 집중한 거죠. 여기에 집중. 그러니까 뭐가 되겠죠? 내 문제 해결이야, 이제. 현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천국의 소망도 없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뿐만 전 세계 교회가 이게 지금 이걸 바꾸려니까 힘든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얘기해도 교리적으로 있는 것이지 실제 없다니까. 천국 실제 신앙에는 없어요. 천국이 교리적으로 있는 것이지. 이게 아무리 지금 현실 문제가 이 뿌리에서 왔다 해도 안 믿어. 뿌리를 해결해야 이거 해결된다 해도 안 믿는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지금 집중하는 집중.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다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니까. 지금 어디에 집중하냐 거기에 비중을 두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자, 그래서 진짜 문제, 진정한 문제,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요거 모르면 그리스도는 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린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틀린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니까 답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틀린 문제를 가지고 그걸 풀라니까는 풀긴 풀었는데 틀린 답이 나오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순간적인 것이죠. 어떤 상황적인 것이고, 그러나 영원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 저 갈보리산의 은혜다. 이게요. 그래서 아까 유 목사님도 말씀했듯이 6월절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끝내야 돼. 그렇죠. 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다 끝내야 돼. 이게 안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자, 뭐라 했죠? 나의 문제를 끝낸 것이다. 그랬죠? 자, 진짜 이제는 나의 문제를 찾아내야 되겠죠? 12가지 발판 그랬는데 12가지 문제. 여기서 나의 받은 은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나의 문제. 그게 실상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지. 그러면 홍해가 모세한테도 문제가 돼야 돼요. 근데 모세에게는 문제가 안 됐죠. 광야의 어려움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모세, 갈렙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안 됐잖아요. 히브리인들, 백성들에게만 문제가 됐지. 같은 환경인데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서 오느냐면은 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안 끝난 내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못 끝낸 나의 문제.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갈등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안전하지 않단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하고 같이 가면서 계속 엄마 무서워 그래 보세요.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계속, 그래, 무서워 보세요. 괜찮다니까,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계속 무서워 보세요. 괜찮다니까, 새끼야. 뭐 피곤할 것 같아서 피곤 좀 풀자고 하는 소리고. 결론. 갈보리산 사건은
애언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애언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애언해 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조금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애언돼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 내 문제가 지금 이게 내가 출생해서 생긴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 전에 있었던 문제가 내 문제구나. 애언된 거란 말이에요. 미리.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이야 막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따지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했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다 그랬죠. 최고의 사건. 의인의 죽음이요. 의인의 죽음.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란 말이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는 의인이 죽어야 그 죄인이 제사함 받는 거지. 그게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영원한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요, 메시지 딱 붙잡고 어쨌든 간에 막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막 앞뒤가 맞든 틀리든 간에 갈보리산 이 언약을 포럼을 하세요. 계속.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는 저 감람산 언약을 포럼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하든 누구를 붙잡고 하든 계속해서 갈보리산의 언약 이거를 포럼해라. 자, 학원보고만은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좀 기도를 조금 이해시켜 주세요. 우리 렘넌트에게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복음을 이해시켜야 돼요. 복음이 이해가 되면은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번 주 본문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요 말씀이니까 기도에 대한 거니까는 이번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니까 복음을 누린다, 복음이 각인됐다 했을 때는 복음으로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 길 누린다는 거죠. 복음 누린다, 복음으로 만족하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게 복음을 내가 누린다 그 말이죠. 복음이 각인됐단 말은 복음하고 나하고 딱 맞는다. 각인됐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충분히. 복음이 이해됐을 때는 기도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중원, 부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0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죠?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왜? 복음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해,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를 이해시키기 전에 복음부터 이해시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알아듣나 모르는다. 이게 알아들을까? 아니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 다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뭐 했다고? 성별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 언약을 다 가지고 얘기하라니까요. 이게요. 복음으로 만족, 복음으로 행복, 복음으로 충분한 렘넌트. 이때 기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죠. 무슨 기도죠? 복음 일심 전심 지속. 요게 기도다 이제. 그렇죠? 복음 일심 전심 지속. 이게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무슨 기도죠? 오직 복음 오직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현장에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모든 일의 성령의 역사. 그게 재창조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의 성령의 역사. 유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하십시오. 어떻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는데 병이 낫느냐?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사업에 축복이 많으냐? 그게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산업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니까 모든 게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그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내가 하는 일의 재창조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니까요.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기도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24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없다 아니요. 24시. 이렇게. 그러면은 25시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 이때부터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과 연결돼.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당연하게 요게 이제 이 복음이 일심전심이죠. 복음 오직 유일체. 요게 되는 걸 보고 기도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럼 여기 되면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겠죠. 증인으로. 그럼 이때 이제 우리 자녀는 뭘 먹을 것인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이제.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지금 에레미야가 시대뜰 감옥에 갇혀 있죠. 정치범들을 가두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예언했거든요.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족을 하고 이렇게 조금 권면을 해준다든가 좀 충고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죠. 그래 미리 예언을 해줬더니 너는 바벨론파구나. 너는 바벨론을 좋아하는구나. 친바벨론파 해가지고 가둬버렸어요. 이제. 자, 이때에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죠?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 렘넌트는 뭐가 필요하냐?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뭐를 분별할 거냐? 그 전에 너는 렘넌트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너는 선지자다. 증거 있죠? 복음 받았고. 증거 있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알고 있고.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알고 있다니까요. 선지자다. 이렇게. 그래서 너는 뭐를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났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했으면 요거는 그 시대적 역사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역사적인 상황.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내용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상황은 비슷해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시대에 네가 서 있는 이 현장,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3단체가 만들어내는 영적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숙제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10명 중에서 1명만 해도 돼요. 20명 중에 1명만 요 숙제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한번 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성공한 종교단체, 천주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저 불교 이런 데서 뭐 하는지,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건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조금만 한번 연구해봐라. 한 주간만. 이렇게요. 자,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교회는 교권, 정치인들은 당권 싸움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언제까지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어쨌든 자기 당에서 내어놓은 그 있잖아요.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 한 사람 말만 들을 것 같으면은 한 사람도 투표 안 해버리면 어쩔까 싶어. 그래서 당선되나 그게? 안 될걸?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표가 나와야 누가 표가 많으니까 네가 됐다 당선을 할 건데, 5명 출마했는데 한 사람도 표가 안 나왔는데 누가 국회의원 되? 그래서 아무도 표를 안 치고 보면 어떨까 한번. 그게. 그럼 다 정신병자들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3제자 운동.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 운동이라고 할 때에 크게 방향은 3개예요. 제자 운동.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를 놓고 얘기할 때에 복음 가진 전문인 만들어내라. 그거예요. 그러려니까 달란트 찾아줘라. 그래서 그 달란트가 유일성 응답으로 가게끔 도와줘라. 거기에 렘넌트를 놓고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인 힘을 체험하는 비밀을 갖도록, 그 힘없는 비밀을 갖도록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 렘넌트가 전 세계에 깔리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각 기관과 이제 모든 전문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깔리면은 3단체 조직,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도 안 돼. 이게요. 그래서 실제로 3기업을 준비해라. 이렇게. 요거 이제 첫 번째 주제 분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레미야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앙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 온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자녀 두지 마라. 너무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복음 없으면은요,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아요. 복음 없으면은요. 그게 복음 없으면은 애 안 낳는 것도 낫다니까. 그래도 뭐 그렇겠지, 뭐 애 낳고 나서 복음을 씌우면 안 됩니까? 그 말은 불신자와 결혼하고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안 됩니까? 그 말하고 같아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런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임박한 심판의 날을 보며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인데 우리 렘넌트하고 뭘 포럼하면 되겠냐?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 포럼하면 됩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해라. 이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못 내리면은 쉽게 말하면요, 큰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멸망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살면서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쥐가 어려워. 누가 어려움 준 것도 아니고 쥐가 어려워. 그게. 복음으로 각인이 된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으로 만족.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뿌리 내린단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것인데 복음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왜?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뿌리다 그 뿌리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냐면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서 찾게 돼요. 그게. 그러면 틀리게 돼요. 자꾸요. 복음으로 체질이 되게 해라. 이거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들어오냐? 복음 운동에 돌아. 복음이 증거되는 데다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게 체질이요. 이게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소리 날 것 같으면은요. 복음이고 없어요. 렘넌트고 뭐가 없어요. 왜?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체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복음 운동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으로 체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복음 운동이 아니야.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면 엉뚱한 짓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성공했지요. 복음 체질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죠? 형들 소환하겠죠.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소환하겠죠. 그렇죠? 끝까지 소환하겠죠.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 줬던 사람들을 싹 찾아내겠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딱 이래 돼 있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어떻게 했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게 장담 못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한 분야에 성공했다고 해보세요. 복음 체질 안 돼 있단 말이야. 전도 운동에 기준이 안 서 있어. 그러면은 엉뚱한 짓 틀림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저는 참 어려서 그러나 뭐가 아니고 어쩔 수 없겠지만은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 말고 우리 본부 OMC 장학금 많이 받거든요. OMC 장학금. OMC 장학금 받고 하기야 다 응답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만은 OMC 장학 받고 공부하고 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요. 자기 살 길 찾아요. 자기 살 길.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직장 가서 벌써 계산이 나온다니까 저축 얼마고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 뭐 하고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기준이 거기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다 우리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다 배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만이라도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하도록 그래야 여러분 사실은 여기 꺾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가요. 그 전에는 마귀가 절대 도망 안 갑니다. 피하지도 않아요. 복음으로 충분 만족 행복할 때만 여기에 꺾이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절대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게요.
요거 가지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레미야를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용서하여 증인으로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가지고 포럼하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시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기가 시대 뜰에 갇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게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지도자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도자들이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너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막 데모대에 같이 간다든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말씀으로 응답해요. 하나님은 막 데모하고 막 그걸 가지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걸 잘 모르니까요. 옛날에 그 무슨 이 데모할 때마다 늘 교회가 앞장섰잖아요. 기장. 그 기독교 장로에. 여기 이제 데모에 제일 앞장섰어요. 그리고 하긴 하면 3.1운동 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 그게. 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다. 그것도 이제 나쁜 건 아닌데,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가서 하라고 했겠죠. 그게 이제. 그러나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말씀 앞에 서게 돼 있잖아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은. 렘넌트는 항상 어려울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어려울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범사의 말씀을 주신다. 자, 어려울 때 확신을 가져라. 무슨 확신이냐? 오늘 에레미야서 3장 33장 1절 33절에 말했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느냐.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내게 이루노라 그랬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를.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오죠. 너를 뭘로 세운다? 증인으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용서하여 증인으로 서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죠. 숙제는 아까 얘기했고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대학생 가운데서 하면 좋겠죠. 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라든가 천주교, 불교 이런 단체들이 교리가 뭐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되는 걸 좀 일주일만 좀 이렇게 어차피 놀잖아요. 좀 일주일에 몇 명이 모여서 책 몇 권 읽어보고 딱 정리해가지고 내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게요. 그럼 내가 맨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단어만 얘기 안 하고 내용도 얘기하지. 어떤 면이 여러분 지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맨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안 하지. 그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 주라니 그럼 내 내용도 하고 그러게. 자. 집중의 목적이 뭐냐?
집중의 목적이 뭐죠? 각인을 바꿔라죠. 집중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 나오기 전에 뭐죠? 합수. 그래서 여러분 합숙 갔다 와서 엄청 간증하잖아요. 일주일 가면 또 옛날로 가버리고. 다시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다시 들어갔다는 말보다는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지면 안 들어가지. 근데 안 빠진 거지. 좀 속에 있는 것이 약간 숨이 죽은 거지. 그래서 합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집중.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안 바뀌어, 각인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말렉 전투에서 완전 승리했잖아요. 이런데도 안 바뀝니다. 각인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이 영혼 속에다가 메시지를 탁 심어버린 거예요. 영혼 속에다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좀 부정적인 얘기했죠. 그거를요 그냥 귀로 들으면은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메시지로 돌아버리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평생 갑니다. 그게 평생 간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메시지를 탁 심어버렸어. 그래서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을 뭘 가지고 메시지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만 각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8절에 뭘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영혼 속에 각인된 그 각인 바뀌라고 말씀을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영혼에 각인된 것을 바꿀 것이냐. 그래서 우리끼리만 통하는 제1계명. 우리끼리만 통하는 제1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가지고 저 성경책 맨 뒤쪽에 보면은 10계명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어디 시험을 본다든지 누가 뭐 얘기하면은 그걸 10계명 그대로 하기로 하고 우리 오늘은 그 10가지 계명하지 말고 3개로 나누어서 제1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걸로 1계명으로 하지 말고 제1계명을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으로 하자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거를 1계명으로 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안 돼요. 10번째, 양 잡아서 그 양 피를 자기들이 사는 집 양 인망에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제1계명이다. 6월절 언약. 이걸로 각인해야 돼. 그래야 사단이 심어놓은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각인시켜라. 갈보리 살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이걸로 딱 이 말씀으로 각인. 자, 십자가 언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 언약으로 여러분 각인 안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못 서요. 여기 십자가 언약으로 각인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표현상 두렵고 떨림으로지, 그요. 하나님 앞에는 확실하게 서야 돼요. 여기요. 자,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산 말씀이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언약이 있어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열쇠 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언약 이걸로 각인 딱 시켜라. 이렇게. 저는 각인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요.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복음만 하나님의 의요. 복음만.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 같은 말, 천사 같은 행동, 복음 없으면 그거야말로 저주요. 복음 없는 천사 같은 말 있잖아요. 복음 없는 천사 같은 행동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딱 각인돼야만 영혼 속에 각인된 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을 바꿔라. 이거는 제2계명을 가지고 바꿔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2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려면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을 기어 거룩히 지켜라. 요것까지. 이거 가지고 생각에 각인된 걸 바꿔라. 여러분,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있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쭉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거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자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다른 생각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많은 다른 생각. 본 것, 들은 것, 공부한 것, 읽은 것, 맞은 것, 틀린 것. 여기다가 비교의식, 피해의식, 상처 이런 것들로요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 했죠? 오로지 전혀 그랬어요. 이때에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오직 할 때. 그때에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하는 말이라니까요. 이게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딱 바뀌었어요.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을 바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삶 속의 각인을 바꿔라. 이거는 이제 3계명 그랬죠.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성경책 뒤에 있는 그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예배 때만 우리가 나눈 거예요, 이거요. 오늘 예배 때만. 3계명.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에게 거짓 증거, 이웃과 탐내지 마라.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때 상황이라든가 이거 그 배경을 놓고 읽어보면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시간표. 지금 너희가 뭐 할 시간표냐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뭐 할 시간표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데리고 가는데 지금 이 광야라는 과정에서 너희가 지금 뭐 할 시간표인가를 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근데
막 60만이 떼거리로 나왔으니까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막. 거기서. 그래서 나온 메시지 그게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그거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종된 너희를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데리고 간다. 가나안 간다는 말은 세계 정복하러 간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하러. 그런데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광야에서 지금 너희가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했어요. 뭐 하려고?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거 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 보고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저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가지고 죄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서 세계 복음만 하려고 너를 불렀는데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요. 지금 네가 뭐 할 시간표냐 그 얘기라니까요. 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췄다가 영세전에 하나님의 목표. 지금 나타내 지금 목표. 영원토록 영원한 목표. 그렇죠. 여기다가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야만 삶 속에 각인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요, 틀린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정, 학업, 직업, 사업, 만남, 일, 사건, 모든 삶을 어디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다가 방향 맞춰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각인이 바뀌어요. 그전에 안 바뀌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내 삶 속에다가 집어넣어야만 내 삶의 잘못된 각인이 바뀐다. 자, 결론. 그래서 좀 집중입니다. 집중인데 무슨 집중이냐면은 기도 집중. 그래서 영적 서밋에 딱 들어가도록 해요. 기도 집중해서. 기도 집중하고 영적 서밋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을 얻어라, 힘.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훈련 많이 하는데 제자훈련인데 그 제자훈련이 아까 얘기한 건 세 가지. 제자훈련이. 목적 세 가지. 우리 렘넌트는 복음 가진 전문의. 그래서 어쨌든 우리 렘넌트에게는 달란트 찾아야 돼요. 전문의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달란트가 유일성으로 가도록. 그게 어쨌든 찾아줘야지. 그리고 제자훈련에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갖도록.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살기 힘들다니까 그러네. 그게 성공해도 힘들고 실패해도 힘들고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알려줘라 말이야.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현장에 깔리는 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그래. 그걸 보고 조직이라 한단 말이야. 그게요.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핵심 메시지에 말한 것처럼 누굽니까? 아브람. 예? 뭐야? 신이요. 신이요. 산업인 아브람. 자, 아브람이 산업도 성공하고, 그죠? 318명의 가신도 제자도 키우고, 특히 창세기 22장 1절 18절에는 아들 이삭에게 확실한 언약 전달하고, 그래서 그 아들, 그 손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을 얻고요. 거기서 요셉 같은 세계복음화한 인물이 나왔어요. 여기에 특징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더라 그랬어요. 네. 성공한 산업인 제자 키우고 확실하게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했어요. 여기에 놓치면 안 될 것.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더라.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좀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숙제가 기도 응답 찾아봐라. 기도 응답.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체험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확인해 보라니까. 지난주에는 나의 복음 찾았잖아요. 나의 복음.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한번 확인해 봐라. 이번 주 숙제예요. 하여튼 갈보리 산의 언약이 여러분 이번 한 주 가는 곳마다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보내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씀 속에서 또 우리 개인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 충분, 행복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 축복을 24시 오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이 포럼되어지고 간증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